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유교를 신봉했던 그 김창숙 선생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 대표 손병희 등 33인이 서울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을 발표했는데 거기 서명한 사람은 천도교, 예수교, 불교 3파의 대표였다. 나는 선언서를 읽고 통탄하였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였다. 지금 광복운동을 선도하는데 3교의 대표가 주동을 하고 유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유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도덕이고 윤리고 그리고 생활의 이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삐뚤어지면은 오히려 우리 악순환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칠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삐뚤어 들어오면은 오히려 더 큰 악순환들을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가장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이 힘을 쓰고 기도하고 목숨을 내놓았던 종교는 그 으뜸은 분명히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다 훌륭한 인물이다, 또 다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라는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33명 중 16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명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한 윤리를 가리키고 도덕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족이 가장 도덕적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윤리적이어야 될 때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그것 이상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신앙에 정말 그 정절과 기본과 그 모든 것을 잘 지켜갔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김구 선생님 어머니 예화 아닙니까? 그 광락원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그 당시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다 했던 여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가장 독립운동가의 어떻게 보면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생일을 맞이해서 김구 선생 제자들이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서 이 광락원 권사가 그 돈 다 가지고 오라, 내가 생일상 보겠다 하면서 생일상 김구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딱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생일은 무슨 생일인가 그렇게 꾸짖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딱 내놨다 그래요. 이 총으로 외놈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라. 그렇게 생일 선물로 모은 돈을 갖다가 권총 2자루를 사가지고 독립투쟁하는,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그들에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권사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기도하세요?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대요. 일본 놈들이 빨리 망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배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뛰어난 권위와 능력 있던 그런 권사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그 모습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진,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과 비할 데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였을 때 수많은 이 사회는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요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거기 뭐하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 가서 잘 배워라.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래도 가봐라.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누가 끄집어서 교회 와서 앉아놔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탕 한 푸대 주면서 이번 주일날 나오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안 가는 자녀들 교회만큼은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굳이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들 오는데, 오지 말래도 오는데,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받았고 이렇게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전통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막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입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도 날마다, 예.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꼭 쓰는 말은 날마다 가득 차기를. 근데 누가 채워줍니까? 누가 가득 차게 했다 그래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칭송받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고 전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이거예요. 교회 사랑은 나라 사랑. 자기의 이심만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초대교회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식까지도 희생할 정도의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와 같이 온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바로 거기서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칭송받는 공동체, 교회가 세상에 모였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거기서 우리가 풍성하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라.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그 DNA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고 맛보고 느꼈던 사람들,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순수하게 가장 생생하게 그 맛봤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칭송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DNA는 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DNA만 있으면은 여러분 저 지금 없는 맘모스도 공룡들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원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칭송받는 공동체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는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또 누구 피가 흐릅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외치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피 속에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칭송받는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모르고 놓칠 뿐이지. 여러분들의 피 속에는 영적인 피 속이겠죠. 주의 보혈, 칭송받는 공동체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럴 때는 한번 고백해야 되겠죠.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는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DNA를 심겨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칭송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 그거 믿고서 제가 이 앞에서 막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서 어떤 사람들이 왈왈거리더라도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현대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하고는 지금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하여대 교수 장윤재 목사님이 교목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졌느냐 5가지를 이야기를 들더라고요. 요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매력이 없대요. 여러분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생겼든 키가 작든 뭐 보잘것없이 보여도 매력 있으면 그게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화장 많이 바르고 뭐해도 매력 없어 봐요. 꼴 보기 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조금 그렇게 보여도 뭔가 매력이 있어.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교회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5가지로 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왜 이렇게 매력 없었냐? 첫 번째, 교회 세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도 세습 안 하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가 대기업 욕하는 게 뭔가 세습한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그 세습하는 문제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매력 없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만몬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다 맞춥니다. 모든 교회 예배, 교회 행사, 모든 것이 물질에 다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 최고예요. 그것 없으면 교회에서 이름도 못 내미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성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면은 주로 목사가 많이 나옵니까? 스님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면 저기 뭡니까? 뭡니까? 천주교. 신부죠. 신부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만 나오면은, 이게 또 이게 좋은 소리 안 나오겠구나 라고들 미리들 예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나 기독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매스컴에만 나왔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된 단기 선교입니다. 땅밟기 선교라 그래가지고 무차별 단기 선교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선교는 그 땅에 뼈를 묻어야지만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선교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불일치, 분리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너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회개하고 주일날 용서받고 월요일날 다시 또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1970년도에 가장 매력 있는 종교, 선호하는 종교 1등이 뭐였게요? 70년대는 당연히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2등이 불교, 3등이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 지금 다시 조사를 했어요. 가장 매력 있는 종교가 1위가 뭘까요? 캐톨릭입니다. 2위가 불교입니다. 꼴등 기독교입니다.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매력 없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DNA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절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거 다 까먹어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런 교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교회들이 돼버렸습니까? 그것도 종교 가운데서. 여러분, 불교인들을 만날 때,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인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저 불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월등의식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가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매력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현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 1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DNA가 흘러나가 보혈의 피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제 너희는 뭐예요?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본받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본을 그대로 뜨다는 뜻입니다. 본 뜨다는 거예요. 그대로 요거랑 똑같이 그냥 본 떠 있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을 그대로 내가 떠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떠야 돼. 하나님의 본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될. 오늘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바울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이 말씀. 본보기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핵심을 알았기에 친송받는 공동체로 날마다 그들이 나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그래서 친송받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본을 그대로 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이 되라. 그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뜨야 되는데 그 본을 안 뜨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신앙이 아닌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북전쟁 때 그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대전투가 벌어졌대요. 그때 북군 병사 하나가 그 전쟁터 가운데 치열한 전쟁인데 막 뛰어가면서 이 다친 병사들, 죽어가는 병사들에 물을 막 먹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북군 병사가 북군에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남군, 자기 적에게도 물을 마시고 다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였어요. 치열한 전투보다 그 사령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잠시 우리 정전하자, 멈추자. 도대체 이게 저 사람 뭐 하는 일이야? 전투가 잠시 중단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주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와추연에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도대체 너 이름이 뭐야? 너가 뭔데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남군 북군 모두에게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물을 떠주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도대체 우리 신앙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또 우리 신앙이죠. 보편적인 우리 신앙입니다. 모두의 신앙들이죠.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가장 강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와 뭐예요? 딱 나오야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강조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에는 새벽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 그리고 작정 기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가장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가 있죠? 명자로 시작하는 거. 철야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가 있죠? 순자로 시작하죠. 작정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자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제자 양육, 양육 시스템이 교회 안에 얼마나 정교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양육 시스템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큐티 훈련입니다. 큐티 훈련, 우리 한국 교회처럼 세상에 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큐티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말씀 통독입니다. 통독원이라 해서 여러분 한 3박 4일 정도 가면 말씀을 다 읽고 옵니다. 저도 이 제자 양육, 큐티 훈련, 말씀 통독, 이 세미나 다 가봤습니다. 같이 다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교회는 각종 다양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세미나들,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그러한 교회 성장 이야기들로 수많은 목회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신앙생활에서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결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얼만큼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다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친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왜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집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철야 기도를 했습니까?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모릅니다. 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 많이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가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을 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철야도 정말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만은 아니겠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과연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본을 뜨는 그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나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각오를 가지고 불철주야 기도했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종교인들로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여러 방향들이, 말씀의 여러 방향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결코 그걸로만 우리들이 채워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보기역자였을 때 저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신앙생활 맞습니다. 근데 포커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했을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정말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나중에는 쓰러지셨어요. 네. 그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일어서질 못하니까 설교를 하지 못하잖아요. 집에 누워 있으셔야지. 대신 와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부흥 강사였습니다. 와서 설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회 봤죠.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손자가 왜 40일 저렇게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부흥 강사, 유명하신 부흥 강사입니다. 철로 역정 이런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여지까지 3일도 금식해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게 주시는데 왜 쟤 저렇게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비웃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느냐?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한다, 바울이?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란 그 강력한 이 투축, 신앙생활의 강력한 이 힘으로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 맞추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정말 포커스 맞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이라고 하는, 믿음의 본복이라고 하는, 본이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였고,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기도했으면 정말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신앙인이 되고도 남을 만큼 애쓰고 힘썼는데도 전혀 내 속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는 이 사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해 회개하고 내년에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회개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라, 그 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으로 삼는, 그래서 세상에 정말로 본보기가 되는 그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보기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13장 12절 15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세상에 나가 뭐하라고요? 본이 되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전과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이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았습니까? 작정기도도 하고 불철주야 여러분 말씀을 갖다 1년 내내 여러분 읽고 나누곤 했지만 여러분, 이 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얼마큼 집중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가장 매력 없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처럼 말씀 많이 읽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교회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는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매력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매력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보기 되라고.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말씀 읽은 만큼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을 본받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DNA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포커스 맞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그 삶이 여러분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본복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어 뱉어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본복이 분명히 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본이 되라, 직분자들만 본이 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 태생서부터 그리스도인은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더욱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